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침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침례 요한은 아주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이야말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구약에 태어났지만 그가 활동했던 것은 신약의 시대이고요.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신약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에 요한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 우리가 많은 이름들을 알고 있고요. 그 선지자들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쳐놓고 침례 요한, 바로 이분이 가장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다른 구약 선지자들과 다른 점은 직접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이제 빛과 같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에게 그의 앞길을 예비하였지만 그에게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그 역사의 뒤편으로 간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직접 만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요한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였던 말이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요한의 첫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선지자들이 기다려온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저분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유대인이었고요. 또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딱 머리에 들어오는 두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월절 사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과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백성을 보내줘라, 나의 백성을 이제 이 땅에서 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고 억압했던 이 바로 왕은 이들을 놓아주지 않죠.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 가운데에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 주게 되죠.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장자, 그 첫 아들, 첫 열매인 그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그런 재앙이 이집트, 애굽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마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많이 생각만 해도 참 슬픕니다. 저희 친가와 외가는 양쪽 다 그 첫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큰아버지와 삼촌이죠. 한 분은 6.25 때 돌아가시고 한 분은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큰아버지와 그 첫 아들들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가 엄청 커서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유추해 봤을 때 저희 할머니나 또 저희 부모님이 그 일들을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슬퍼서 얘기하지 안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처럼 첫 열매 또 첫 아들, 그 첫 자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가정에 있어서 당연히 가장 큰 재앙일 뿐더러 그것은 그 가정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그 땅 가운데에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애굽 땅에 임하게 되죠.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 즉 문의 현관문이죠. 현관문 틀에 그 피를 바른 집의 경우 그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그것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영어로는 이 절기를 패스오버, 그야말로 문을 넘어간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한자로 그것을 해석했을 때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자, 월자가 다 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집을 넘었다. 우리 가정들을 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피만 묻어 있다면 그 집안에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집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누가 그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을 넘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며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그럼 우리가 죄에서 심판에서 벗어난단 말인가?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했을 때에 자기의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로마서 3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이 땅 가운데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기보다는 유예의 기간을 주셨고 그 가운데에 구약에서는 특별히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오고 그러면은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는, 죽이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 제도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제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 제물은 가장 깨끗한 양 혹은 동물들인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어린 양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양의 피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모두 불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잠시 동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어린 양이 갖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두 가지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마지막 모습인 것인가?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 했던 일들을 완전히 완성할 그 메시아라고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있고요. 또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모두 가지고 가실 그 어린 양이란 말인가? 이렇게 아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 모든 어린 양들을 대표하는 마지막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면, 제물을 바치기 위해 드리고 있다면 제가 양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누가 준비한 양일까요? 저의 양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의 친구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의 양을 내놔라, 나는 양이 없다, 너의 양을 내놔라,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돼, 이거 내 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한,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할 양이니까 내가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가 있으셨을까요? 다 아시는 답이겠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깨끗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들에게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고백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 가운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심판에서 면하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성,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의 제사에 필요한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존재다, 즉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만 봤을 때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에 내가 전에 말하였다, 즉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선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사람이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보다 약 더 공생애를 늦게 시작하여서 사역에 있어서 어찌 보면 후배 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이 맡은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그 앞길을 먼저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고백이 너무나 맞는 것이죠. 내가 전에 얘기했듯이 내 뒤에 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너보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먼저 계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초월적인 존재, 이 땅에서 초월적인 존재,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의 34절의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고백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데 이 땅에 속한 우리들이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모든 역사 가운데에 있었던 온 인류가 그를 믿고 그 앞에 회개하고 그의 핏값에 우리의 목숨을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목숨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피를 의지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핏값,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핏값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자녀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요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알기에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그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 무엇보다 첫 번째로 그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만으로도 어떤 의미인지를 대략 알고 그것 때문에 아마 마음의 충격, 그 의미를 속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했을 때에 철저하게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교육시켰던 이 유대인들의 학습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그 쉐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여기에 걸어놓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신학교 교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부활절 앞에 고난주간 때였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좀 이벤트성으로 6월절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식사를 모방해서 아주 똑같진 않지만 양고기를 우리가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지나갔던 그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식사 시간이 맞춰지고 양고기가 이런 맛이구나 하면서 맛있게 먹고 났는데요, 하나 게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수님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하진 않았겠지만 본인이 해석한 것이 이런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쪽지에 이렇게 써서 집 곳곳에 쉽게 얘기하면 보물찾기 게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장 많이 찾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게임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그 교수님 집안을 막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종이 쪽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이 쪽지를 딱 펴보니까 치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를 이게 다 쪼개 놓으신 거예요, 글자를.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조합을 해서 해야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6월절의 의미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어린 양에 대한 식사, 그리고 그 마지막 그 6월절에 저녁 식사를 한 유대인들은 아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들이야말로 지식적이지만 아주 이 유대인들을 어린 양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또 열정이 없어서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러면서 내가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32절의 말씀 이하를 보시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즉 우리로 치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환상 같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실 때 보니까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즉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3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즉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이지만 요한도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아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 구약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겠지만 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애써야 되지만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노력으로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유독 제가 중등부, 고등부이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 이런 말을 그때 유독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 정말 제 안에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매번은 아닐지라도 꽤 알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뭐 말씀도 외우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 집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 그 가운데에 자랐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모르나 했을 때 제 안에 영혼 깊숙한 곳에서의 대답은 나 모르는 것 같다. 나 예수님 진짜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6년 후에, 정확히 6년 후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도 교회 근처 주변을 돌아다니기는 했을지 몰라도 제가 진정 지금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 수가 없고요. 정말 그 주님을 진정 맛보아 아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처럼 침례 요한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오늘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 가운데에 내리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짧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그의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은 고백, 같은 장면이 두 번 반복되게 됩니다. 근데 37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다,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두 제자가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한에게 있어서 섭섭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모든 그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를 요한이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전까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을 때에 그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분이 예수님이시니 저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해가 뜨고 동이 트는 그 시간 가운데에 그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과 같았던 침례 요한은 이제 쇠하여야 하고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제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 안드레였음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 게바,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또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고 어린 양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전하였고요,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고백 하나가, 어린 양을 향한 그 작은 고백 하나가 주님께서는 미랄과 같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위대하게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으시고 따르시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알아가면서 점점 그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게 되고, 마치 출애굽에서 그 가정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